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참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기는 했지만 내가 맞서야 되겠다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분노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었던 그 형들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에는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 못 견디게 힘이 들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형들의 미움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에는, 그렇게 인생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인생을 모르는 어린 나이였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고난의 수렁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그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호소할 힘조차, 기회조차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그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는 사명을 느낄 겨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꿈을 꾸며 계획할 수 있는 여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성실함으로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그의 인생 경륜도 너무 짧았고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도 너무 벅찰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인정과 칭찬이 힘이 되기는 했어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측은해 보일 만큼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비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말했던 그 형통이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했던 간간히 느꼈던 안심과 인정 정도라면 여전히 그의 인생은 비참함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약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공평한 세상,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비참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착취제도,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인간들의 사악한 이기주의, 이런 이야기들로 부조리를 대항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찾기에는 그냥 산다는 게 너무 무겁고 벅찼습니다. 대항할 힘도 물론 없었고요. 너무 절망적이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힘이고 위로였을 겁니다. 문득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만드실까라 싶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함과 외로움에 그 밤마다 침상을 적셔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눈물로 하소연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든 아니면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어릴 적에 팔려갔든, 그렇지 않다면 너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날도 주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자고 누가 말한다면, 이 악한 세력과 부조리한 제도를 깨부수자고 말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울 만큼 억울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억울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돈을 걷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실제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만 있어 줘도 좋겠습니다. 주인이 식사하는 중에 기침을 했다고, 재치기를 했다고 등짝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고 서글픔과 분노로 견디지를 못해 눈물을 뿌리며 교회로 왔는데, 그날 말씀이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릴 만큼, 그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고 척박한 인생임에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는 게 힘이 들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인지라 이 기득권의 편에서 약자의 희생과 그리고 약자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죽게 하듯 대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정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굽신굽신하며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부당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셔야지 어떻게 약한 자들에게 자꾸만 참으라고 말씀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약자, 억울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희생, 사랑, 용서, 그거 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국 연길에서 한 조선족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웠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했던 자기가 뽑혀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가족들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식당에 그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직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에 16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착취와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는 날 일을 너무 못한다고 느닷없이 해고를 당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양쪽 입장을 들어본 것은 아니니까 진실이야 모른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19세기 미국에서 힘 있는 기독교 지주들이 노예들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는 속임수를 쓰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대하듯 그 주인에게 열심으로 일을 하라는 이 권면은 최근 일부 신학자들이 강한 불만을 보이는 대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편에서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본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아주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합니다.
그 당시의 제도권에서 볼 때는 노예들의 그 생각이 지금 고용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저항할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바꿔보겠다,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에 그냥 행복해하면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기쁨에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주를 섬기듯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인들에게,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비교적 나은 권리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마 사실 현대 교인들 중에는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이 말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요즘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였을 겁니다. 주를 대하듯이 목사를 대접하라든지, 주께 하듯 목사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목사는 하나님 대신이니까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든지 하는 말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쯤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목사를 대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목사 대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대하는 게 목사를 주를 대하듯 대하는 겁니까? 목사가 돈을 좀 밝히고 욕심을 부려도 너그럽게 봐주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목사에게 최고를 가져다 주고 맞든지 틀리든지 그 말에 순종하고 잘 받드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한 적도, 그렇게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따져도 화를 내지 않고 받고 참아주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목사는 주님처럼 하지도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를 섬기며 받들듯이 그렇게 목사를 받들어 섬기면 그 목사도 망할 뿐만 아니라 이는 우상 숭배의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었을 때 그 능력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를 섬기듯이 왔을 때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어찌하여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두려워 떨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흉내도 내면 안 되는 일,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려는 일은, 주님처럼 그런 악망과 흠모를 받으려는 일들은 흉내조차 내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그런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주인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의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절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전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전에는 그냥 그것이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내가 그냥 팔자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의문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을 때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약해서 그렇거니 생각할 때는, 내가 부족하고 우리 부모가 못나서 그렇거니 생각할 때는 그냥 참을 수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원망에 부르짖음을 했던 때가 오히려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전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어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상전을 혼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씩 3년씩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돕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끔찍스러운 상전을 죽게 대하듯 하라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주님도 소홀히 대하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별로 큰 무게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이 말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부당한 것이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는 말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랑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을 속으로는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상냥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하라는 말이라면 이것 또한 마땅치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죽게 하듯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as you would obey Christ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할 때는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나친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미가 원어대로 as unto Christ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대하듯이, 다시 말하면 그 못된 상전을 주님인 것처럼 대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의 성품이나 그 주인의 대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 하듯이라는 이 말이 상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이 조선족 여인이 한국에 올 때에 그 부모님과 그리고 남편이
가진 것을 다 팔았답니다. 그 폐물도 다 팔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팔고 땅도 처분을 했대요. 그렇게 다 팔아서 힘들게 모아서 당시에 4,000불 여비와 수속비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한 20여 년 전 이야기니까 4,000불이면 제법 큰 돈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한 이 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딸을 한국에 보내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참고 버텨야 한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너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욕심쟁이 이 주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혹사를 하고 착취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주인에게 욕을 해대고 싶습니다. 그깟 몇천 불 너 다 먹으라고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그냥 목숨을 끊고 싶었답니다. 그냥 생을 마감하고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답니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주인도 사랑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주인에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참았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 경우에 끝까지 참고 묵묵히 일을 하는 것, 주인에게 대들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과 남편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건 가족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나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인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도덕적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상전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그에게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누구는 상전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데도 악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도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그리고 이 답답함을 상쇄시킬 대반전이 있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힘들고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의 억울함과 그 고통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날이 있음을 믿는다면 바로 이 날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바로 이 날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전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날 때문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고난과 상실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중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정말로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웃음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안한데,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는 이 요구는 주님을 미워하게까지 만듭니다. 그런 주님이 너무 섭섭하고 싫단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원수가 주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잘해주라는 무모하고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파격입니다. 더할 수 없이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그 파격과 극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이고, 주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의 소식, 그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라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라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부당한 일들을 대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상전이 때리지만 때리는 상전을 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요동치는 파도에 못 견디게 불안하지만 파도를 보지 말고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해서 잠도 못 이루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지만 그 억울하게 매를 맞지 말고 그 고난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고난을 주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혼을 들으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노예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저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8절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라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힘들 때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고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주님, 그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모와 억울함도 시련과 고난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서 상전에게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느끼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정말 많은 여러분들에게,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감히 저로서는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힘든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무조건적인,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주님이 그 노예들에게 그렇게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심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철없고 부족한 제 심정도 그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데,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바울은 무슨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죽게 하라는 이 말이 도덕적 어떤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으실 거다, 주님이 아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향하여,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주님만 보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봅시다. 주님만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그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도 저렇게 하라는 말도 다 부당하게 들리고 다 억울하게 들릴 정도,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상전을 잘 모시라는 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날 주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